추운 겨울 방바닥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온통 물난리가 나게 되면 이제 그 추운 겨울에 세간살이를 끌어내고 고생을 해서 방바닥을 고칩니다. 방바닥을 다 고치고 났을 때 그 평안함과 따뜻함, 방바닥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느끼는 그 평안과 따뜻함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뱃속이 불편해서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기만 하면 탈이 나고 또 그 음식 먹은 것이 늘 속을 거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배가 살살 아프게 하게 되면 음식 먹는 일이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그리고 소화가 되질 않으니까 얼굴도 수척해지고 기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삶의 의욕조차 없어지고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속이 편해지고 아픈 배가 낫게 되어서 입맛이 돌게 될 때 그때의 건강 회복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서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싸늘한 냉기가 돌다 못해 마치 원수같이 느껴지던 그런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다시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였을 때 그 기쁨과 화목과 평화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이고 또 병든 것이 건강해지고 멀어진 것이 다시 가까워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노예처럼 살아가던 삶이 평안과 자유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바로 그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십자가의 사건은, 또 부활 사건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건, 회복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한 집에 아들 둘이 있었고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빨리 상속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재산을 상속해주고 이 둘째 아들은 가족과 아버지가 상관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돈을 사용하려고 떠납니다. 그 먼 나라로 가서 순식간에 그는 허랑방탕한 나머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그가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직업인 돼지를 치는 일자리를 그가 얻어서 그 돼지를 치면서 그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엔 품꾼들이 나처럼 굶주려 죽지 않는데, 그곳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이 그렇듯이 이 비유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자기의 삶의 변화를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옳은 행동은 바로 돼지 염을 먹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여물을 먹고 앉아 있을 수만 없다. 마침내 자신이 집을 떠나왔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온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대로는 도무지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돌아온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타국에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아버지에게서 좀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장꾀를 부리느라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분명히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 같이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은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남과 싸운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살인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워하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것도 죄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도 죄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본다면 이 세상에 죄인 명단에서 빠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죄인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인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그 겸손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겸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 바로 이것이 소중한데 이 겸손의 반대는 오만이다. 오만은 그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는 갈 수 없다. 내가 죄를 정리하고 깨끗하고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앉아서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느냐, 내가 성공해서 꼭 돌아가야지, 이런 자기의 자존심만을 생각해서 돼지 우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대신 지옥에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천국보다 지옥에 가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천국보다 지옥을 더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냐면 자존심을 앞세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바로 천국보다 지옥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은 은혜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철옹의 성벽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만 때문에, 자존심을 앞세운 교만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막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돌아온 아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함과 함께 자신을 아버지께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합니다. 일꾼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버지 집에 아들이었던, 아주 금이 여기야 소중했던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건 단지 속임수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다른 일꾼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그들과 잔다는 것,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그런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자존심을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냐. 내가 아주 자존심이 상했다. 또 자존심 상해서 도무지 못해 먹겠다. 난 자존심 빼면 시체다. 또 혹은 난 뭐 자존심이 없는 줄 아냐. 내 자존심을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밤도둑이 들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그 주인 나오는 소리에 도둑이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주인이 긴 막대기를 구해가지고 마루 밑에 도둑을 향해서 막 찔러댑니다. 야, 이 도둑놈아, 빨리 나와! 하고 소리를 치죠. 그랬더니 안에서 도둑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장난이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장난이야 이 도둑놈아, 빨리 나와! 도둑이 엉금엉금 기어나오더니 주인 앞에 떡 버티고 서서 하는 말이, 아니 여보시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이래봬도 양반이요. 전주이씨라고, 전주이씨. 그런데 나를 도둑놈이라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도둑이 도둑 보고 도둑놈이라고 부르는데 뭐 잘못했나? 내가 그래도 전주이씨인데 자존심 상하게 나보고 도둑놈이라니. 내 참 더러워서 도둑질 못해 먹겠네. 그러면서 유이 사라지더라. 도둑이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말이죠. 도둑놈이라고 불러서 자존심 상한다. 오히려 더 적반하장격이 된 거죠. 여러분, 자존심은 이렇게 웃기는 겁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 보면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요. 우리의 자존심이 잘못 반응을 보이면 우리의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존심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오로지 자기 자존심만 생각해요. 자존심에 관해서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존심은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다. 영국 속담에는 자존심은 악마의 정원에 피어있는 꽃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존심이 잘못 발동을 하면 그것은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더 꼬이고 자존심 때문에 불행해지고 자존심 때문에 비극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루마니아의 크루디아 알제주라는 도시에 유명한
교회당이 지어졌는데 400년 전에 지어진 교회당입니다. 근데 400년 전에 이 교회당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그 내려져 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그 교회당을 지을 때 그 당시 최고의 건축가인 마노 오레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을 때 설계상의 실수로 인해서 짓는 과정에서 몇 번 교회당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무너진 문제가 이 건축을 잘못해서 무너진 문제인데, 당시의 사제와 그 도시의 성주도 참 어리석죠. 모여가지고 상의를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노해서 이 교회가 무너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노하신 것을 풀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옛날 그 신화에 나오는 내용으로 트로이 전쟁에 가던 병사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왕의 딸을 제물로 바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그런 그 얘기를 떠올려가지고, 그럼 우리도 여자를, 한 여인을 제물로 드리자,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 마노오레라는 건축가가 내 실수입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게 되면 자기 명성에도 문제가 되고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차마 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뭘 결정했냐면, 그러면 어떤 여인을 제물로 바칠 거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제일 처음 이 짓는 교회당에 오는 여인을 붙잡아서 제물로 드리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의 아내가 잡혀게 됐냐면, 이 건축가 마노오레의 부인이 잡혀서 제물로 드려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음식을 준비해 왔던 아내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이 마노오레가 처음부터 내 실수라고 얘기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그 얘기를 못해서 결국 그 아내가 제물로 바쳐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교회당이 다 지어진 뒤에 이 건축가 마노오레가 공로를 수고했다고 공로자를 표창하는 그 자리에 마노오레가 나타나죠. 알고 보니까 교회 근처 숲속에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이 부른 비극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꼬였어요. 그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LG카드에서 지난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자녀를 둔 40대 가장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죽을 때 유언으로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미안하다 혹은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참 그 마음을 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말을 꼭 유언 때 해야 되나? 살아있을 때 좀 하지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그 말 꺼내면 마치 자존심하고 어떤 권위가 무너지고 자기 존재가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얘기를 못해가지고 결국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만, 교회에서만 따라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좀 하시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한마디 해서 화목해지면 10번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군요.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보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용기가 있다. 그 외국 사람들 보면은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하면 무슨 애정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이혼은 그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깨달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존심 세워서 뭘 얻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세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운다고 해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발 자존심을 버리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죄를 죄로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죄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죄로 못 깨닫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시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는 죄를 죄로 깨닫고 짓지 않기도 하고, 죄를 지은다면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참 불편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죄를 제대로 못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과도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모습에 흐트러진 것, 또 얼룩진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무엇이 내가 잘못됐는가, 어떤 죄를 내가 지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기준으로 죄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기준,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이미 자기 양심은 무뎌 있고 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이거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한 번, 두 번이니까 어제도 졌고 오늘도 또 졌고,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둔해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죄로 깨달았을 때 곧 회개하십시오. 곧 회개합니다. 바로 그때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거나 죄를 죄로 지적받았을 때,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왕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왕도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지적을 하죠.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왕인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노발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역대기야 19장에 보면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 예후가 꾸짖는 얘기가 나와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인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랬을 때 선견자 예후가 와서 왕에게 꾸짖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악한 자와 손을 잡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아주 대단한 말을 듣죠. 여호사밧은 그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백성들에게 다 회개하도록 다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훌륭한 점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 그것이 훌륭한 게,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잘 아실 겁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인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시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인교회 목회하실 때, 사실은 이 조만식 목사님은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오산학교 학생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가르치실 때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로 있었어요.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이제 산정인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주일 예배 때 예배가 시작됐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나중에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밖에서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은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중지하고 조만식 장로님께 외쳤어요. 조 장로님, 장로님 오늘 예배를 앉지 마시고 서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다 예배를 마쳤어요. 조만식 장로님은 그 말을 듣자 보통 사람 같으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화를 벌컥 내면서 스승인 나한테 이렇게 망신을 줄 수 있느냐, 교인들도 많은데 나에게 창피를 줄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나갈 수 있었는데 조만식 장로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예배 끝까지 당시에는 다 마루바닥에 앉아 있을 때 예배가 다 마칠 쯤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조만식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오시더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미련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시켰던 주기철 목사님도, 기도를 듣고 있던 교인들도 조만식 장로님의 그 기도의 내용과 태도에 감동이 됐어요.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 장로님을 보고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더욱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인간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 주기철 목사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훌륭한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이 범한 실수를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책망받았을 때 그것을 돌이킬 줄 아는 신앙인이 훌륭한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들을 줄 알아요. 우리가 쓴 약을 삼킬 수 있어야 병이 낫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책망을 들을 때 귀에는 거스르죠. 쓰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교회라는 목표표를 가지고 금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충고해주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말하는 사람도 감정을 섞어서 말하면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사람의 감정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듣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서로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그런 가정이 될 때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줬어요. 기쁘게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게 받아줬는지. 사실은
재산을 전부 날리고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는 그런 아들을 얼싸 안으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온 아들, 돌아온 딸이 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